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10절의 말씀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는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썩어질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이 신의 성품 참여하는 일에 힘을 쓸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힘을 쓸수록 점점 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뭔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또 그만큼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며 알아가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일입니다. 열매가 그래서 맺혀야 돼요. 열매.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맺히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금년 한 해도 내가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었습니다. 내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가며 예수님을 이만큼 알아가게 되었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풍족하게 더해졌는지 우리가 그래서 주일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그 8가지 신의 성품 더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좀 더하지 못했는지 찾아서 남은 시간 그거 좀 잘 더해야 됩니다.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덕을 더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남은 기간 그 덕을 좀 더하는 덕을 좀 더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덕은 좀 있는데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남은 시간 더욱더 힘써 공급하며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감사하지요. 그저 형식적으로 을에 찾아오는 그러한 절기로서 추수감사절 또 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좀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또 추수감사절 돼야 됩니다. 그러니 빠진 게 뭐가 있는지 잘 찾아서 남은 기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맹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겁니다. 왜 맹인인가? 9절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좀 멀리까지 바라봐야 볼 줄 알아야 그 눈이 정상이고 하는 것인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저 눈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밖에는 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당장의 눈앞에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 그러니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고 그러니 맹인이에요, 맹인. 멀리 있는 큰 약속, 분명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는가? 분명히 이 죄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가니 쾌락을 쫓아가니 그러니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다 맹인인 겁니다. 맹인.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얼마나 지극히 큰 그러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할런지 멀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내다보고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죄 뒤에 무엇이 쫓아오고 있는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당장의 것만 보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하지만 이 고난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는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뒤에 무엇이 쫓아오고 있는지. 지금은 고난밖에 안 보여요. 당장은 고난과 환난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쫓아오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 고난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쫓아오고 있는 그 영광,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클수록 그 큰 영광이 쫓아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며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가 지금 걸어가는 것은 광야길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여기 살다가 또 절로 옮겨가야 되고 지금 나그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그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멀리 있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금 당장에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가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그네다 그랬는데 나그네, 우리도 멀리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비록 그것이 멀리 있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멀리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것이 멀리 있고 너무나 멀리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코 헛된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다고 하지요. 신기루.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헛것이 저기 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다 헛것이었고 환상이었고 신기루인 겁니다. 우리는 뭐 신기루 그런 걸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욕심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그 일을 또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또 왜 맹인인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했습니다. 옛 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그 사실을 잊어버렸으니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 짓는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신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옛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 그러니 다시 더러운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다시 죄 짓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맹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반대로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잘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증거이자 결과인 것이고, 또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내 죄가 용서되었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신분을 바로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생활을 또 하고 있다는 그러한 또 결과고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다 그랬어요. 맹인이다.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라. 우리 구원의 근본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근본.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믿음을 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그 사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 가운데서,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자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에 걸맞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결코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으로, 또 영원히 맹인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그 사실을 늘 굳게 하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 만나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그러한 나를 또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 주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늘 굳게 해야 됩니다. 늘 굳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중간에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좀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금 굳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굳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인으로서 이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을 잘 행하면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삼아주셨는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잘하고 나아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온전히 그 신분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또 누군지를 알고 그에 걸맞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자 이 죄 짓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넉넉히. 구원만 간신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 구원만 그저 간신히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구원,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뭐 3장이나 5장에 쭉 나와 있지만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참으로 칭찬의 그 자리 가운데 넉넉히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며 온전히 들어가는 자로 세상에서 잘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신의 성품 우리가 잘 참여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찾아서 특별히 더 힘있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 의인으로 또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먼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